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누가 거할 성소인가 하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성소를 지을 수가 있는가? 이 지상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선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축복받은 선문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막문에 들어서면은 성막들이 번제단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악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을 번제단에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고 회개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번제단에서 모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목욕을 할 필요는 없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오면 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성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에 회개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7시 15분에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앞에 운전석에 있는 앞쪽이 들이받고 튕겨나가면서 또 뒤쪽을 또 들이받고 이러면서 자동차가 균형을 잃고 왼쪽 바퀴 2개, 오른쪽 바퀴 2개로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그렇게 한 200마디를 더 나가다가 앞에 타이어가 펑크나고 그 앞에 타이어 부분하고 자동차 기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자동차가 멈추어 섰는데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큰 사고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 이 몸에는 그런 큰 상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 사고 현장에서 미끄러지고 또 좌우로 흔들리다가 그렇게 자동차가 멈추었을 때까지 한 몇 초 정도 시간이 지났겠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시간이 5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5초밖에 되지 않는 그 긴박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막 멈출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회개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5초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소로 들어가자는 설교 말씀을 해야지 되는데 목사가 회개하지도 않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고 너부터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설교를 하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한 1분, 2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에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서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떡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금으로 된 밝은 금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에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이 성소의 내면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가운데서 특별히 떡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떡상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가로가 100c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가 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조각목 위에다가 금칠을 했습니다. 조각목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쓸모없는 시띠임나무, 아카시아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조각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의 재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시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금칠을 하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 위에 16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데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인데 직역하면은 하나님 면전에 차려 놓는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 병, 유황, 잔 등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시대에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소에 떡상 위에 놓여 있었던 그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떡을 먹어야지 하는가? 첫 번째로는 레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가르쳐서 로고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로고스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가르쳐서 레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예수님이시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전체적인 로고스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소의 떡을 떼어서 먹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둘러서서 함께 그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불리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떡을 누가 떼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떼어야지 된다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쁜 뜻 속에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떡을 떼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이 떡을 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떡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이 떡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오늘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떡상 위에 진설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음식도 올려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종로를 타고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잡족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른 인종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잡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민족들입니다. 잡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떼었다고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양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와서 그 떡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질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만 이 떡을 뗄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귀한 떡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을 떼는가 하면은 안식일마다 그 떡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 떡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주일마다 주님들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어야 하는가?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금식하면은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은 거북이는 500일을 굶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그렇게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사는 거북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먹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지요. 먹지 못했으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지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매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시고 성수주일 할 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레위기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왜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가 하면은 누룩을 넣어야지 부풀어지기도 하고 누룩을 넣어야지 맛이 있기도 합니다. 첨가물을 그렇게 보태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넣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누룩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오늘 현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예화라든지 그런 세상 이야기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속에 많이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설교 말씀을 전가하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했더니 온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예화만 기억하고 돌아갔다면 그 목사도 그 성도들도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누룩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떡을 뗄 때 어떻게 떡을 뗄 수가 있는가 하면은 허리를 굽혀야지 떡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7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떡상의 높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떡을 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여야 그 떡을 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떼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막을 치고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깨에 메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옮겨야지 되는데 그냥 막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하고 법칙을 주셨는데 이 떡상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했는가? 민수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 떡상을 이동했는가 하면은 떡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고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파란색 보자기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그러고 그 위에다가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메고 떡상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다가 홍색의 보자기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떡상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떡상과 떡이 이동을 할 때도 분리할 수 없도록 항상 그 위에 얹어서 궤를 메고 떡상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집에 놓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인간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동 중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 반드시 떡상이 예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론의 입장에서 이 떡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내가 그를 먹고 너희들은 나를 먹을 것이다. 우리들만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잡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숫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끈따끈하고 물랑물랑한 그런 떡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서 곰팡이가 나는 그런 떡으로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을 굽을 때는 앞면도 뒷면도 잘 구워야지 맛있는 전병이 될 수가 있는데 한쪽은 너무 굽어서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설익어서 밀가루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전병을,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안과 밖이 잘 익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하는데 기도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 하는데 봉사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설 익어서 예수님께서 드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킬 박사는 낮에는 성자 같은 사람이었고 밤에는 사탄 같은 괴물로 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나 우리 안팎으로의 삶이 성숙하고 잘 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잡수시기에 좋은 떡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떡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목사는 제사장이 됩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목사인 제사장에게 즐거움을 주는 좋은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아름답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하면은 이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가하시든지 설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주 가난하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 한 분께서, 그분은 직분도 권사님이 아니셨어요. 아마 집사님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손에다가 뭐를 꼭 지켜주시고는 꼭 손을 붙잡고는 그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뜯어볼 수가 없어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가서 그 봉투를 꺼내서 보니까요, 그 안에는 목캔디가 한 상자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이 목캔디 잡숫고 힘내세요. 그런 뜻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방에 목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오늘 가난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내게 목캔디 한 통을 주었는데 우리 이거 하나씩 나누어 먹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결심을 하자.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입에 넣고 그렇게 빤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 2달 좀 지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할머님 영영사진 밑에 다 떨어진 평생을 그렇게 읽으면서 귀하게 여겼던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권사님을,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보니까요, 맨 앞페이지에 우리 목사님 오신 날, 제 생일날이라고 적으셨는데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생일이 6월달인데 6월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손에 목캔디 한 통 쥐어준 바로 그 주일이 우리 어머님께서는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생일 선물 준 것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떡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떡상입니다. 떡은 예수님이시고 그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떡을 뗄 때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떡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산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누룩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님께서 드시기 좋은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떡을 떼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성도님은 지성소 들어가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스문의 성도님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지금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편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성소에 들어와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성막 뜰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